다음 주 광고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 주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그 우포에 가는데요. 대한 주민교회라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우리 현지 목사님 현지 교회 예배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옆에 한 5분도 안 되죠. 그 펜션이 저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포늪을 이렇게 쭉 또 탐방하는 그런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 5월 5일 날 아마 조금 붐비지 싶은데 교통상 좀 일찍 움직여 주시고 그 전에 가시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함께 또 먼저 가서 또 한 뭐 1박 2일 하실 분들은 또 우리 박수열 집사님께 또 말씀해 주시면 이미 다 끝났나요? 지금도 오픈되어 있습니까? 그래 해주시고요. 뒤에 인원 파악을 위해서 뒤에 좀 붙여놨는데 전체 인원이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좀 파악돼야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한 도움이 되니까 좀 적어주시고 또 뒤에 뭐 음식도 같이 가져갈 것 나눴는데 참여하실 분들 자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예. 사장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쭉 이야기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맥을 뚝뚝 짚어 가다 보면 잘 풀리지 않는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아주 예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 보면 그 4장 15절에 가인이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아벨과 가인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얘들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참의 어떤 회개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자랑하는 내용일까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읽는데 하나의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전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이해 못하면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스토리일 뿐이에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결국 여러분 창세기라는 것은 인류의 시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시작. 하나님 백성들의 시작. 하나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인류를 회복하겠다고 그 택한 백성을 만드셨는가? 그냥 그들만 쫙 모아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늘에 올리려고 했는가? 아니면 이 난장판이 된, 죄악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했는가? 예, 그걸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는 그 가운데 1장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잘 보면 뭐 이걸 여러분 모든 우주에 모든 하여튼 모든 존재의 어떤 시작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1장 2절에 딱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더라. 그럼 이 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그 위에 깊음이 있는데 그 위에 주의 신이 쫙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그 모습처럼 땅을 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역사와 같은 걸 쭉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2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 그 1장의 주제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혼돈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땅을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셔서 안식을 주셨다. 결론. 안식이라는 게 균형 잡혀 있고 아름답고 그게 샬롬이죠. 샬롬. 죽일 놈 샬롬 할 때 살만한 것이죠. 살만한 것이. 샬롬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만하죠. 그죠? 그렇죠. 샬롬입니다. 자, 그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이루신 이 땅을 하나님이 계속 경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세웠어요. 이 땅 전체를 통치하도록 대리인을 세웠는데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하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나님 볼 수 있는지 그래 착각하면 좀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하시고 특히 풍경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는 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형상을 갖다가 비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신이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하는 거죠. 너희와 나는 달라.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통치할 자격.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다 왕이다. 그래서 태초에 민주주의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라이 같은 목사들이 신정 정치를 이룬다고 하고 막 하는데 개거품 무는데
다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사기 많이 칩니다.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사기꾼일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 홀겨가면 인생 망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 내는 거나 또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을 정말 허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태초에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에덴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문화적 명령,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거는, 개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위임받았다.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사탄이, 이 뱀이 등장해요. 사탄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그걸 또 골치 아파. 이미 성경에 서기 전에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 성경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땅도 있었고 사탄도 있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사탄이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만물이 죽기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죽기에 돌아간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들 속에 어떤,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여러분 재산 모읍니다. 지식 공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 건데 하는 게 있죠. 이게 인간이 태어나면 아주 어릴 때부터 딱 본성상 내 건데 하는 게 있어요. 지훈이가 지금 뭐 손흥민처럼 이제 앉아 있지만은 어릴 때 공을 갖고 놀았는데,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제가 테니스를 좀 쳤거든요. 테니스 공이 딱 들어가서 그 테니스 꺼내는데 그 안에 항아리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항아리에 그냥 이거 디비면 공이 떨어지는데 굳이 잡고 놓으려는 거야. 근데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아리에 들어갔는데 공은 나올 만한데 손까지 같이 들어가 나오니까 이게 빠지지 않잖아요. 안 빠진다고 난리예요. 근데 여전해, 지금까지 여전해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지훈이만 그런 게 아니고, 왜 제가 어릴 때 제가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제 나이만큼만, 제 위에 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 예, 다 똑같죠. 그게 인간의 제약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거다. 하나님 좀 여기 관여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려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저 지산동에서 목회할 때 심각하게 두 가지 목사님 당부하는데, 여기는요, 첫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목사님 절대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재산, 돈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그 두 가지 이야기 안 하면 뭘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많죠. 그냥 앞에서 그냥 웃기고 즐겁게 하고 주일날 들을 것 갖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전에 교육의 문제에서 여러분 부모들한테 딱 이야기하면 가장 막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재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돈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면 내 건데 혹시 빼앗아 갈까 싶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뭐 돈 내러 갈까 싶어가. 이게 전부 다 자기 소유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여기 문제는 주인이다. 그게 제약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내 건데 하고 딱 이 생각을 가지면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인부터 바벨론까지 이야기예요. 가인이라는 말은 영의 가인, 영의 개인이라는 게 없다 하는 거죠. 예? 가인이 없다 하는 거예요. 획득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한글하고 히브리 말 굉장히 그죠? 비슷한 점 많죠. 예,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데 우리도 아빠 하잖아요. 본래 인류가 하나의 땅 정글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이상한가? 아무튼 가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하게 가인 뭐지 또 뭐 그런 영의 개인 없다 하는 거다. 획득하다. 획득하면 축적해요. 어떻게 축적합니까?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실컷 쌓아두는데 여러분 다 가가버리면 헛고생이잖아. 그냥 보호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성을 쌓는 거야. 울타리가 맨시면 낮은 울타리. 가져갔네? 높은 울타리. 그 다음에 아예 침공 못하도록 짓는 거죠. 자, 성을 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구별하게 되죠. 우리와 너거. 그럼 밖에 있는 인간들은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위협적인 존재. 적이 되는 거죠. 협오의 대상이 되는, 차별과 협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티 로, 정결법이라는 게 어떤 사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인 혼자서 모든 많은 사람이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축적을 한다고 그러면요. 결국 방식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적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노동 안 하고 그도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과 유의하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은근키와 막 싸우다가 그래 막 일하는 거 보고 왜 그렇게 사니? 풀 있으면 풀 따라가면 되잖아. 한 바퀴 뺑 돌면 사시사철 풀이 춘한 데만 따라다니고 물 있는 데 가고 추우면 더운 데로 하여튼 뭐 이렇게 쫙 하면 되지. 왜 한 곳에 계속 모여가지고 짓고 뭔가 분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냐, 지키려고 하냐. 다른 사람이 막 쳐들어오면
잠깐 성에 피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 보게 되면 저 양치기 놈도 저거는 완전 책임도 없고요. 책임성도 없고 저희들 좀 뭐냐면 위협스러우면 성에 잠깐 왔다가 응? 똥 사는 여러분 소 말 뭐 이런 양 듣고 와가다가 똥만 싹 내놓고 그 다음에 또 가버려. 아무 무책임한 저 인간들. 예. 유목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세계를 사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까? 가인이죠. 왜? 아담에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뭡니까? 땅을 기경해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기경하라고. 아담도 그것을 땅을 기경하고 살았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했어요. 아벨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엉겅퀴가 나는데 아이고 저거는 뭐 자동 1년 있으면 없어질 건데 하면서 그냥 풀만 따라 쭉 가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조금 뺐다간 사람이죠.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대안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가인은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쭉 따라. 근데 아벨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네. 양을 치면서도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 땅을. 그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버지 집에 맏아들과 탕자가 있어. 맏아들은 나중에 하는 보면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새끼 저거 죄송합니다. 저거는 완전히 뭐냐면 일일이 해가 밖에 나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에 처먹고 돌아왔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는데 친구들 가가 뭐 이렇게 뭐 잔치해라고 파티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왜 제가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 살찐 송아지. 사실 여러분 보면 그 이야기에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 속을 갖다가 확 흡입하고 늘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작물이는 사실 탕자죠. 둘째 아들이죠. 근심에 막 기다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나니요. 잠자는 사람이 노래 불렀어요. 깨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에? 근데 집안에 있는 이 자식 이거는요 말 핸들어
한 번도 어긴 적에 착착착 듣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게 완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뒤통수 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앞에 탁 대들면서 내가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버려. 이게 가인의 본성입니다. 가인의 본성. 그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 근데 가인은 드렸어요. 농사에 소산을 드렸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냐면 왜 안 받은 하니까 때까지는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 예, 뭐 피로 드리지 않는 보혈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보혈 있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여튼 나도 어릴 때 내 그 이야기 듣고 속아왔어. 성경에 보면 보혈이 없는 제사도 있어요. 농산물로 드려요. 농산물로 드리는 것도 있어. 자기 수확의 소산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혈은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그런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저 뒤에 여러분 뭐 출애굽기에 있던 이야기를 갖다 거꾸로 창세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이걸 우리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배드리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가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문자 그대로 사는데 뭐냐면 속으로는 지가 주인으로 들어가 마달과 같은 심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왜 분노하고 왜 안색이 확 변하냐, 안색이 변하냐. 여기 4장 6절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다스릴 수 있다, 죄를. 여러분, 원죄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은 죄에 대한 저항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초반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몰라, 이게 뭐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고 있는 뭐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어요. 내가 타락했으니 내가 뭐지? 죄를 갖다 이기기는 그냥 뭐 늘 뭐 판정패, 때로는 KO패, TKO패 뭐 늘 당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길 수 있다. 기도 빡시게 한다든지, 새벽기도 내 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뭐 경건하게 사는 분들. 개인적인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조그만 막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에 네가 이 소나무를 가지고 남을 착취하지 않았느냐. 가인이 밭에 들고 가가지고 아벨에 죽이죠. 하나님께서 밭에서 네 아우의 피가 지금 아우성 친다는 말을, 그 말을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한 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민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중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중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수도 있지,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 뭐 교회에서 하늘에 쌓아둔다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 돌았어요. 그 무조건 여러분 그거는 사꾼 목사입니다. 이런 말로. 그렇다 또 헌금 이란다 헌금하지 마라 했지 않냐 이렇게 하고 말하면 제발 좀 가지 마서 가지 말고 마다 갚은 하늘에 쌓아두는 그 너희가 이게 뭡니까? 녹이 쓴다는 게 옛날에는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이 지금도 여러분 막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디비다 보면 동전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옛날 고고학적으로 하면 동전 나오잖아요. 다 녹슬었어요. 그와 같이 이 땅에는 동록이 성 그게 지금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정리하는 뭡니까? 왜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냐. 달리 말하면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11조 많이 해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도 기독교 기업이라는 기업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독교적 행사에 막 훈도 많이 하고 참 기독교 기업 알려졌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노조를 갖다가 완전히 박해하는 악질 기업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하면 막 할 건데 우리는 그 기업을 이때까지 기독교적인 기업, 모범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기업이라는 건 전부 다 반노조예요. 반노조. 대부분이다. 제가 그걸 보고 완전히 절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노조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요. 태초에 노조가 있었어요. 노조를 말하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은 경자유전 노동하고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의 편입니다. 그 노동의 삭스를 갖다가 착취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 기업주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 나라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세금을 쓸데없이 직장인들은 유리지갑 해가 다 뜯어가 버리고 이 땅에 이런 불로소득을 조작하는 이런 사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았다고 불로소득으로 여러분 잔치하고 복받았다고 하는 게 감상금들이고 11조 드리고 그래서 지은 건물들이 다 교회 건물들이요. 그 제사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좀 찔리는 분이 많은가 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내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세요. 구제 많이 하는 것보다요, 구제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같이 함께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품삯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의 예배는 불의로 가득 찼는데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하다면 하나님은 보시고 위선이다, 가증하다, 페이크다. 한국 교회는요, 이게 위조된 것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 않나. 예. 목사들이 성경을 협입하도 모자랄 판에 예. 아주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그냥 의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하는 농사 짓는 것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정직해요. 정직해요. 내 손이 쓰고 안 들어 먹을지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그런데 네가 지금 들판에 저 노적거리에 사놓은 노적거리에 거기에 밀린 품삯 때문에 내일 어떻게 살고 고통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불의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싶은데 하나님께 그 소리를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들린다고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입 떡 벌리고 여러분 감들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감도 떨어져서 다 썩어 빠진 거 떨어뜨리셔요. 그런 사람. 불로소득으로 아니면 여러분 공짜 먹기로 살려고 하는 것 포기하세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 로또 하세요. 하세요. 로또에 당선돼서 여러분 인생이 꽉 패인다면 저는 박수 치면서 정말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죽 답답해서 한번 해봤어요. 야, 토요일까지 정말 똥줄 탑디다 보니까 예, 참 변화 맞는다고. 근데 완전히 빛 사이로 빠지듯이 막 변화가 왜 그래 빠지는지. 예, 아유, 예. 해보이소. 뭐 그런 긴장감이라도 삶이 있어야 되지. 뭐 일주일간의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어야지. 나 그 제약이라 생각 안 해요, 나는. 근데 로또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진인사 대천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났는데 주님의 하늘의 명을 기다리듯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열심히 사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러나 1+1은 2다는 이 공식에, 이 폐쇄적인 공식 속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1+1은
제로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무한대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는 하나님께 우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이 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정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 공부도 안 해놓고 여러분 뭐 주야 미샤옵니다. 미샤옵니다. 주야 해가지고 여러분 뭐 통과할 줄 믿습니다. 강도사 시험 거래가 7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 앞에서 성령님도 감당할 수 없다. 그걸 명언이라고 그냥. 자, 그다음 이게요 가인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사, 피 있는 제사, 뭐 피 없는 제사 드려가지고 망한 사람이 아니라 근본 속에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소유욕에 빠진 사람, 소유욕, 집을 잠기려고 축적하니까 보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니까 군사력을 길러야 되고 그 폭력과 살인을 갖다가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협오하고 그 길을 갖다 걸어왔던 거예요. 그 길의 끝자락이 어디냐면 나중에 바벨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잠시 보면 여러분 그 자식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라멕은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읽어보게 되면 라멕의 후손 가운데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생에서 길러야 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에 가다 놓고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음악가들 예술가들의 조상이잖아요. 이 퉁소와 이 수금이 뭘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천지를 찬양하며 인간에게 정말 여러분 참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찬양하고 고통을 찬양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가진 자들 성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띵까 해가지고 여러분 춘향전녀는 그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부역하는 지금 예술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청동기 문화가 지금 창세기 2장 4장부터 생기기 시작했어. 청동기가 뭐 땅을 갖다가 그냥 헤비하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농약 주고 해가지고 많이 키우면 된다. 그래가 인간이 얼마큼 사악한지 GMO 유전자 변형된 걸 갖다가 여러분 다 유통시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걸 우리나라는 전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 GMO로 유전자 변형제 여러분 음식이 우리 식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영국 갔을 때요 영국 사람들이 여러분 소한테 사료를 주는데 좀 더 많이 주기 위해 가지고 병들은 여러분 사슴 그것도 여러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줘버렸어. 본래는 여러분 소는 채식동물이잖아. 그게 풀을 먹고 자란 여러분 사슴 병드는 사슴 그걸 갖다가 여러분 죽으니까 그걸 갖다 갈아가지고 그 해가지고 주면 얘가 더 살찌고 더 생산 많으니까 그래가 생산력이 막 올라갔어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갔을 때 뭐가 터졌습니까? 광견병이에요. 광견병.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광우병. 죄송합니다. 광우병. 코코하고 살다 보니 이게 광우병. 여러분 우리 자연을 해소하나죠?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결국 인간이 여러분 생산과 무한한 생산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여러분 과학을 발전시키기 결과가 우리한테 지금 되돌아오는데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류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멸망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그건 뭐 우리 다음 세대지 뭐 우리하고 관계없다 하는 분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땅을 황폐하게 한다. 무한 생산을 한다. 그런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거나 여러분 그런 일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그런 노동력에 여러분 자신을 품삯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남에게 나중에 고백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이게요. 나는 사실 여러분 순진무구해가지고 사람에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아내들한테 내가 젊은 놈이 나를 갖다가 킥킥거리니까 막 져주겠다. 내가 이렇게 뭐냐면 이런 인간이다. 그리고 가인이 받는 벌은 7배인데 나는 77배다. 내가 이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은혜 뭐 고마워 이 노래 부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고 지 폭력 지 살인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거다. 나 이런 사람이다. 왜? 젊은 놈이 까짝까지 왜? 내 소유물을 건드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죠. 가인이 여러분 가인이 죄를 받는데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어떻게 가인을 손대는 사람은 7배 벌을 받는다 했죠. 나를 손대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는다고 지금 자랑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이게 제국주의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독재화된 군사정권들이 저지르는 바로 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강주 가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폭도라고 규정하고 자기들 훈장 받고 진급하고 이런 사악한 짓을 갖다 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문화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5장 그냥 뛰는 6장부터 가보면요. 과학입니다. 과학.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 6장, 7장, 8장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뭔지.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송관장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